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의 축복, 7대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전 계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전 계시의 66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는 내용이란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다 기록된다고 하면은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 말씀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신구약 성경 66권에 간추려서 이렇게 66권을 간추려 놓았습니다. 65권의 결론이 바로 이 계시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말씀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신속히 될 일이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의 구원 이루는 일이 시일이 매우 급박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 구원은 오늘이란 이 현실은 지나면 다시는 안 옵니다. 단번입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현실 단번으로 영생과 영멸이 결정됩니다. 믿음 지키면 영생이 되고 믿음 팔면 둘째 사망의 영멸이 됩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이 참 중요합니다. 이 종된 자만이 이 계시의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이 불택자들은 전부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용물로 지은 겁니다. 어떤 경찰관이 이 소리를 듣고 그만 너무 기가 차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 불택자들은 전부 믿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을 지었다니까 기가 막히지. 하나님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목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목적, 예정, 창조, 승리 보좌역사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종된 자라야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순종이 없이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은 자, 읽은 대로 다 확신을 가지는 복. 들은 대로 확신을 가지는 복. 읽고 듣는 것을 그대로 믿고 보니까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신앙의 순서가 뭐라 생각됩니까? 지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어떤 게 먼저입니까? 네? 믿음이 먼저입니까? 지식이 먼저입니까? 지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할 일이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읽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복이고 지키는 것도 더 복이 됩니다. 네, 행하는 것.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 사람인가? 역사의 종말 영원한 세계를 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 계시록 7번 나오는데 그다음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종말이 가깝다 그런 뜻입니다. 22장 10절도 보면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보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때가 재림의 때가 시간적으로 비밀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서 그 시기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역사의 종말 중에도 지말이 아닌가. 벌써부터 이 계획주의 정통신학자들이 2000년에 벌써 종말이 올 것이라고 내다본 사람들이 많은데 2000년하고 올 10년 지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관영했다. 노아 때는 세상에 관영했지만 교회 안에도 가득 찼습니다. 불신자들의 악을 향하는 것 하는 것보다도 교회 내의 배교가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7번이나 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시작이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에 보면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소극적으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 자리 앉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복도 악한 복이 있고 세상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악한 복, 영원한 복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악한 복, 세상 복, 영원한 복. 이 악한 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시편 73편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죄를 짓거나 불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래도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악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복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식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게 뛰어나게 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면 네게 미치리니 복의 종류가 좋을 기록해놨습니다. 14절까지 복을 기록해놨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악한 복도 아니고 세상 복도 아니고 영원한 복, 죽음을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복, 영생하는 천국 가는 복.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겠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이라는 것, 종들에게 보이시기를 했는데 이 신학에는 종이라는 말이 111번 나오고 계시록에 종이라는 12번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가
살펴보면 저는 종은 값에 팔린 종입니다. 종.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딱 1절에 나온 종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종이라는 건 참 비참한, 실제로 보면 종은 비참한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종은 값에 팔린 자인데 고전 7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직역하면은 너희는 값으로 구입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값으로 샀다는 의미입니다. 대속의 피로 값이 우리는 다른 무엇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전 5장 15절로 읽어보십시오. 고후 5장 15절.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후 5장 15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선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갈라디아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음을 사는 것이라. 주님의 피에,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에 바른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 다음에 종은 주인 위에 삽니다. 종은 주인에 사는데 로마 1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시기를 제가 외우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네.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묵상한 거기에서 자기에게 힘이 되고 또 새김탐을 자기에게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병 고치는 것만 능력이 아닙니까? 이 진리도 전능입니다. 성령도 전능이고 말씀도 전능입니다. 넘지 못할 게 없다. 누가복음 1장 거기 보면 대주수의 말씀은 넘지 못할 것이 없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 로마 14장 8절 읽어봅시다. 로마 14장 8절. 우리가 누굴 것인지 로마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보험성 많이 불러봤죠.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또 종은 주인의 소유로 삽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로 삽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가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창조면에서 다 주님 것이 우리는 주님의 구속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패에 팔립니다.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내 생명이고 내 소유 아닙니다. 그래 한 사람은 그 청진은 아주 금방 청진입니다. 마태사장 사도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또 종은 주인의 명령을 절대 순종합니다. 종이 주인 명령 순종하면 매맞고 쫓겨나고 매맞아 죽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보면 성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 쫓아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여호와다. 또 하나는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종을 기쁘시게.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람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로마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뜻을 드리라.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우리를 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라.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내 몸이고 내 생명이고 내 소유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면 자기는 주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종은 도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집 하인이 도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호의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의를 중요히 저를 경영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도저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걸 기록한 책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고 변해도 1.1에도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크고 중요하지만은 사람보다도 한 진리가 더 큽니다. 중요합니다. 사람 구원이 중요하지만은 진리대로 구원하는 게 구원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게 구원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한 진리가 천하보다 더 큽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자기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한 자기도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반드시 기록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성경 전체에서 1153번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계시록에는 42번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사용된 그 경우를 보면 첫째는 2장 3장에서 말세 교회에서 발생된 일, 7교회, 교회의 변천과 교회 양상들, 또 4장 5장에 하늘 보좌에서 발생될 일, 6장 8장 9장에서 세계 전체에서 말세에 발생될 일, 7장 10장 11장에서 말세 교회의 사명, 12장 13장에서 말세 교회 순환받는 일, 14장에서 18장까지 세상이 심판받을 일,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일, 21장 20장에서 천년왕국과 사탄에 관한 심판일, 21장 22장 시아토 새 땅 건설되는 것, 이 일들이 속히 될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그걸 스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금 보겠다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믿을 것은 무엇이며 내가 행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지킬 것은 무언가, 믿을 것, 행할 것, 회개할 것 무언가, 이걸 살피면서 말씀 읽어야 자기의 복이 되고 자기 양식이 되고 이 말씀으로 능력이 됩니다. 능력.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유혹을 받지 않는 능력이 죄안 짓는 능력입니다. 말씀도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참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를 보내면서 이 새해는 지난년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각오합니다.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지만은 시작은 됐지만은 인간이 변질이 잘 되고 며칠 보고 또 그 결심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정말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 시대를 보면은 안심하고 살 수가 없고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할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락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말씀도 하게 해주십시오. 영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는 걸 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 금생의 복, 내세의 복, 영원한 복 마귀가 꼬는 방법은 우선 먼저 좋고 뒤에 망하게 합니다. 계시록에는 귀인 자는 들어라 교회마다 그렇게 했고 교회마다 이겨라 합니다. 예배소 교회도 이겨라. 성원아 교회도 이겨라. 범안목 교회도 이겨라. 도아데라 교회도 사대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라오디게 교회도 이겨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22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가감 더하면은 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내린다. 이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재앙이 많습니다. 60일 성경에 하나님 재앙 내린다. 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있는 것 빼고 없는 것 더 붙여 하면 참 큰일 날 소리죠. 노력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가 제일 약한 교회, 연약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책망이 없는 교회. 문자가 그대로 적은 능력, 적은 힘. 그러나 주의 말씀 지켰다. 장처럼 세상에 환란이 날 때 그냥 내가 그때 보호해주겠다. 무시하면 지나가겠다. 그러겠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겨라 했습니다. 이겨라.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은 세상과 죄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영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내주겠다. 그랬는데 지키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주님의 도성인신, 재림, 부활, 중생된 것, 택함받은 걸 믿지만은 마음으로 믿지만 기본 교리는 마음으로 믿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말입니다. 믿는 것이 마음이 반이고 몸이 행함이 반인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도 행함을 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일곱 가지의 축복을 했는데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때가 가깝다. 주님의 종말에 대한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량 출현, 이 기독교교의 혼란과 타락과 배교, 전쟁, 난리, 소문, 이런 국제정치의 혼란, 천재지변의 지진, 기근, 이 온갖 질병, 자연계의 혼란, 경제의 혼란, 이런 걸 보면은 불법에 성해서 사랑이 식어진다. 사회가 혼란스럽다. 여성과에 대해 권세가 높아지고 전통과 가치관이 관련됩니다.
인간 타락에 짐승의 마음을 가진 도덕적인 혼란, 윤리, 도덕이 타락됐습니다. 어린아이 그거 참 쳐다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를 갖다 이렇게 학대하고 했다니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짐승이 완전히 악령 사탄의 마음입니다. 교통, 통신, 지식, 절대적인 신앙이 혼란되고 건축 발달로 내시 신앙의 혼란이 온다. 이 계시록은 무서운 재앙, 환란의 책만이 아니고 축복의 책이기도 합니다. 22장 중 14장이 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란에 대한. 그러나 이 무슨 환란의 책만이 아니고 축복의 책이기도 합니다. 축복. 창세기에 기록된 축복의 약속은 어떻게 보니까 64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계시록에는 7 차례가 나오는데 세상에 기록된 책 중에 축복이 가장 많은 약속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이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구약은 옛 계약이고 신약은 새 계약인데 계약의 내용은 5가지로 간추려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약속. 두 번째, 축복의 약속. 세 번째, 병 고침의 약속. 네 번째, 기도 응답의 약속. 다섯 번째, 성례의 약속. 일곱 가지의 축복을 첫째로 이제 이 3절 말씀인데 말씀을 통한 축복의 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걸 힘써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루에 성경 석장을 읽기로 다 작정하고 하는데 하루에 석장 못 읽고 그냥 못 알았다가 먼 사람은 토요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못 읽을 때는 짧은 걸 석장 읽고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안 읽고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밥은 하루에 꼭 3끼씩 잘 챙겨 먹는데 성경 석장 못 읽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킨다, 복이다. 이 복으로 믿으면은 아마 앞으로는 사회주의 교회가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기 하면 두려울지 모르지만 죽인다 해도 복이라 하면 숨어서 막 읽을 겁니다. 성경을 막 읽기로 우리가 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우리가. 예. 자기 자체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작년에 얼마 읽었는데 올해는 좀 더 읽겠습니다.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하는 약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주 안에서 죽는 축복입니다. 주 안에 죽는 자의 복 14장 13절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다른 일이 하시더라. 세상에서 산 모든 이력이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자기 이룬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할 구원은 성화 구원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본질 본소 자라가는 것, 이 성화 구원입니다. 이걸 고린도 전 3장에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집으로 비유했고 금고금과 보소로 짓는 집을 비유했고 마태 7장에서는 모래에 짓는 집, 반수에 짓는 집을 비유했습니다. 이걸 잘 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깨어 근신하여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의 복이 말씀했습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16장 15절, 계시록 15절. 깨어서 근신하고 있는 자, 깨어서 근신하고 있는 자. 보라 내가 그것같이 오래되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떠나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복이 있다. 근신하 깨고 있는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마이가 오는 사이에 돌아다니며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삼킬차를 찾는다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밤낮 우는 사자에 돌아다니며 왜 돌아다닙니까 마귀가? 밤낮 유혹하고 미혹시키기 위해서 이 마귀에게 물리면 교만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옛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세상에 종되고 죄에 종되고 마귀종이 되어서 이 구원은 팽개칩니다. 삼킬자를 찾나니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해라. 정신만 차리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 물려가서 한다 했는데 예수님 사람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대를 보면은 국내 정세나 국제 정세나 이 모든 걸 보면 정말 꽤 성경을 보고 세대를 보면 노아가 그 시대를 분별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했습니다. 노아의 때가 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불심판 옷을 입어라.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로마 13장 13절에 오면 주 예수로 옷 입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주 예수를 담는 생활을 말합니다. 주님을 담는 생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분이 성경을 보고 얼마나 깨닫는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품다 하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오래돼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니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갈라디아서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해산수고를 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 행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까지 생기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해산의 수고가 쉽습니까? 예? 해산의 수고가 쉽지 않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따르는데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따라오라. 그런데 주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 앞에 충성한다 하는 것, 교회 다닌다 하는 것, 이 말씀 들은다 하는 것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아주 권능 있는 종들이 주님 앞에 난 절대는 모른다. 이 불법한 자들아 날 떠나가라. 그런 걸 보면 참 예수 믿다 하는 교회 다닌다 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옳은 행실 9장 8절에 보면 옳은 성도 옳은 행실을 세마포로 표시했는데 옷을 잘 입고 이 세마포다 행실이 세마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하게 세마되는 착한 행실이 바로 우리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산 위에 저 산 위에 동네가 있다. 그 동네 쳐다보고 산에 동네가 있다. 너 세상의 빛이다. 등잔불을 켜서 등경에 두지 동아리 두지 않는다. 말 안에 두지 않는다. 말. 옛날에 복식되는 말 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네 번째,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복입니다.
혼인잔치에 어린이 혼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축복 계시록 19장 6절 9절에 보면 있습니다. 청함받은 자, 택한 자, 주님의 구속을 입은 자, 이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섯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20장 6절 읽어봅시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하는 게 참 놀랄 일입니다. 아멘. 천년 동안 여기에도 뭐 전천에서 부천설 있지만 설명을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천년 동안 가서 왕노릇 합니다. 그 준비가 세상 준비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전반과 후반을 나누면은 전반부는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살이. 이걸 하룻밤 나그네 왔다 했습니다. 준비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하룻밤 나그네와 같은 생활이 금방 갑니다. 금방 40이 50되고 50이 60되고 60이 70되고 연세 말씀 목사님 한번 오셨는데 성경 오셨는데 참 세상이 금방 30이 금방 40대입니다. 40이 금방 50대고 1년이 금방 갑니다. 지금 1년이 금방 한 달이 금방 갑니다. 너무 잘 갑니다. 다섯 번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에 참여한 복이 있다. 여기 보면 첫째 본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둘째 본은 다 지옥 가는 불신자의 본입니다. 여섯 번째 20장 7절 읽어봅시다. 20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래니 제자여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 지키는 것. 이 말씀 안 지키면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종교생활이랑 신앙생활 다릅니다. 종교에도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기도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살면 전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정말 주님을 본받고 배우고 내면적인 생활이라는 종교 신앙생활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이 말씀이 말씀 버린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뭐 버렸다 했습니까? 말씀 버리니까 사울이 나를 버렸다. 말씀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울을 버렸습니다. 내가 말씀을 버렸다. 우리가 말씀 버리니 주님 떠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20장 14절 읽어보죠. 14절. 예,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인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권세.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로 씻어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상징으로.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회개와 순종으로 두루마기를 깨끗해요. 그걸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의복을 빠는 행위는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하게 하는 상징적인 이런 예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시편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더럽히지 않는다가 더럽히지 않는 자가 아니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는 없으나 두루마기는 빨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나가 이루고 하는데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 축복이 있겠죠. 회개 없는 게 회개는 우리에게 하는 특권을 줍니다. 특권입니다. 이 회개, 기본 회개가 있고 평생 회개가 있는데 기본 회개는 불신자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중생과 신앙의 시작입니다. 또 평생 회개는 이 기본 회개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성경 말씀대로 개정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 평생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박 실 필요 없다. 일곱 가지의 이 축복을 위해서는 세상 사회에서 우리가 관계성을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관계 중요하지요. 대화관계, 자기와 자기에 대한 관계. 자기가 둘입니다. 새사람 자기와 옛사람 자기. 새사람은 주님을 믿고 피와 성령과 지도 거듭난 새사람 자기,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 참 자기, 그 참 자기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진 악령, 악성, 악설은 옛사람 자기. 성경 분명히 두 자기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4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대인과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막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고 영생을 하면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 말씀.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첫째, 이게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찬송가에 보면 10계명을 해놓고 그 성경을 마태복음 22장 그걸 말씀해놨습니다. 영생 얻는 게 쉽습니까? 참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다해야 사람들의 영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일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삶 일과 한 관계 할 때에 믿음으로 하느냐, 인간 지식으로 하느냐, 사람 생각도 하느냐, 그것도 하나 중요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물질과의 관계, 물질을 서고 벌고 이 물관계를 받으며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대신관계, 대화관계, 대인관계, 대사관계, 이 대물관계, 이 관계성을 잘 맺는 주님 잘 되어주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 높이를 하면 축복을 하면 금방 내려도
축복은 있는데 우리에게 고장이 나서 축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뭐 1도 그분은 과장이나 에너지가 없고 차고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장입니다. 모든 관계성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종말에 대한 힘들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누가 21장에 보면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마음이 돈에 떡밥편에 덕과지 만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80명은 너 할머니가 환갑이는 아들에게 야야 니 길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7가지의 이 축복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깨어서 건신하는 자의 복. 네 번째,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복.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일곱 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 7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 같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 두 번째, 깨어 건신하는 자의 복. 깨어 건신하는 자의 복.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주 안에 죽는 자의 복입니다. 참 죽는 것도 그랬습니다. 죽는 걸 참 이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째 보면은 주님의 재림만 준비할 것이고 개인의 종말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면 오늘 밤에 부르면 가야 됩니다. 젊다고 안 갑니까? 건강하다고 안 갑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도 뭐 운동선수도 좋고 국회도 단나이 상원의원도 좋고 뭐 강한 자도 억세게 강하고 튼튼은 죽습니다. 주님 부르면 갑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죽는 자의 복이다. 세 번째가 깨어 건선하는 자의 복. 마귀가 두루 다니는데 왜 다닌다 했습니까? 삼키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 마귀에게 물리고 붙들리면 그만 이 구원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복. 힘없네요. 재미없죠? 재미없어.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거 꼭 알아요. 꼭 내가 가지고 내 속에 가지고 머릿속에 배겨야 됩니다. 이것이 이 정신적 사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산주의 원리가 반복하는 게 세뇌시키는 그 방법을 했는데 이 공산주의 세뇌시키는 그 방법 또 광고하는 그 원리도 자꾸 반복하는 게 광고 일반 광고도 반복하는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설교 한 번 들어버리면 그만 두 번 들어버리면 또 한다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고래 두 개 고래 부어야 돼요.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일곱 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 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 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